골로새서 2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고백 먼저 하고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너무 긴 것 같은데 짧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힘든 일을 당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죠.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리고 죄 문제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근본 문제 해결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그 영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어느 날 시달리고 멸망당하고 죽어가요. 이유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밖에서 사단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영의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괜찮은데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은 자살하기도 하고 불면증 걸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뭔가 세상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는 계속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제대로 살았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영적 문제거든요. 이거 누가 갖고 있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심해져요.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요즘 더 심해지는 게 뭐예요? 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왜 늘어난지 아세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코로나 사건 이후로 급증했다고 얘기해요. 한 4배 정도 늘어났대요, 암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했대요.
코로나 그래서 백신 그거 맞는 게 원인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많아요, 영향이. 그래서 그때 한참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나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한쪽은 좋은데 다른 쪽에 대한 거는 모른다니까. 이게 비밀이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개입이 됐어요? 만약에 사단이 개입했다면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일어난 이 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뭘 배우고 알고 하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뒷면에 영의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개입돼서 시달리고, 얻어 걸리고 당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 합니다. 영의 문제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그런 문제가 있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알겠습니까? 이게 이론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절대망대라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내용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렴풋이는 짐작하지만 이론만 알고 있지 실제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끌어가는 문제라면 우리가 무시하겠어요?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라고 안 하죠. 상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당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고 알면 상식이면 우리가 맞아요 이럴 건데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런다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거는 비밀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거기에 처절하게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하죠. 지금 제 상태는요, 감사해요. 24시간. 할 말이 없어요. 핑계 댈 게 없어요. 너 감사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본 문제가 대부분 사람들한테 다 깔려 있고요. 그 결과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흑암의 세력이 공격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뭐를 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답은 유일성, 유일한 답밖에 없다는 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재창조의 상태로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근데 대부분 이론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 것만 해도 구원은 받죠. 예수님, 나 믿어요. 이런 그 정도로도 구원 받는데 실제적인 뭐가 안 되냐?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 해야 될 흑암 꺾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원은 받았는데 흑암이 안 꺾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죠, 뭐. 구원 받은 걸로 그걸로 질질 끌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꿀게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유럽 교회 같이 되죠. 문 닫아요. 미국 교회 같이 돼요. 못 살려요. 한국 교회도 지금 되어가고 있어 그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흑암을 못 꺾는다. 그럼 뭐 하고 갔냐? 한국에 태어났는데 한국말 못하는 거랑 거의 같아요. 미국에 태어났는데 영어를 몰라. 그럼 답답하겠죠, 그죠? 태어나긴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도 받고 뭐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는데 말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내가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해봐가지고 알잖아요. 1급부터 한 6급까지 그거 다 모였거든요.
1급도 뭐였어요? 1급은요,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막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몸 전체를 비틀어야 돼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움직이려고 해도 걸어가려고 해도 막 온갖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요. 그런 분들도요, 복음사랑해요. 왜? 영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평등해요. 겉모습은 장애지만 평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거, 건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지옥이나 시원하게 갈 건데,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우리가 막 악을 누리면서 살 건데,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뿜어라 하면서 실컷 살고 욕도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럴 건데 그러지도 못해. 박쥐같이 살아야 돼. 영의 문제가 어렴풋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사단도 섬기는 어정쩡한 상태.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무슨 흑암을 꺾을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신분의 문제가 생겨서 빠져났고 건세의 문제가 생겨서 흑암을 꺾고 사명이 생겨서 현장 가서 그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능력이 뭔지를.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직 율성 재창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무엇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예수 믿게 됐고 우연히 그냥 뭐 살다가 뭐 예수 믿다 그러고 종교 안에 기독교 쓰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 수준으로 살 것 같으면 재앙이에요. 그게 지금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가를 준비시키고 있고 그걸 누리시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고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오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나에 걸려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나. 요셉이 감옥 가니까 우리가 뭐라 해요? 아, 요셉 불행하다. 요셉이 총리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요셉 성공했다. 그 수준이 나예요. 둘 다 틀렸어요. 요셉이 감옥 가서 불행한 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 돼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틀려 있는 거예요. 나라는 관점에서 전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그는 성공했어요. 이미 감옥 가도 성공한 거고 총리 돼도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 당한 것도 성공한 거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공했어요. 왜요? 함께하는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 자체의 기준이 나라는 기준이 되면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돈 벌면은 이번에 한 건 했어, 돈 벌었어, 성공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부도 났어, 실패했어 이런다고. 근데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부도 나도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이고 돈 벌어도 성공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나라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시면은 일단은 내 영적 문제,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예요. 이미 그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눈이 열리냐? 평생 안 열립니다. 이거는 남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에만 주시는 혜택이에요. 이걸 설명한다 알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손해보는데 당장 돈 손해보니까 이거는 손해인데 이거는 성공인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들. 그럼 뭐 짐승이나 비슷한 수준 되면 그래 되잖아요.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생기고 먹을 거 생기면 그거는 성공이고 내가 뭔가 좀 손해보면 그 실패고 이래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살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준 바꿔야 됩니다. 나라는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는 내가 병 걸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자로 봐요, 저를.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나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대병원 가니까 콩팥이 하나가 시커멓게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확증을 했어요. 계속 그냥 이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이무식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하고 다 그 간호사 출신이라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같이 갔다니까요. 그분들이 같이 봤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은침하다 그러고 하니까 막 초등학교 6학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칭찬까지 하더라고. 상태가 그랬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병이에요. 난 그게 저주고 재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축복이었어.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면 내가 예수 안 믿었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 와서 목사하겠어요. 그 과정의 그 고통이 축복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그때 기준으로는 재앙으로 봤거든요. 실패로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했거든요. 그러고는 고3 때 되니까 그게 완전히 심각해졌는데 우리 집은 그때 막 경제적인 문제가 버리고 우리 어머니는 빚쟁이한테서 둘러싸여가지고 머리채 막 뽑히고 저는 막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저주와 장애라고 보겠죠. 경제 문제 왔지, 질병 문제 왔지, 능력이 없지, 미래가 없지. 8만 원 주고 네 대학 가라 그런데 자랑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긋지긋한 인생이에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우리 누님 덕분에 그래도 밥 먹고 안정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말이 이론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론과 실제를 제가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는 저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왜? 나의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실제적인 주인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진짜가 안 되면요. 계속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는 믿는데 무늬만 믿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그 상태로 덮어 쓰고 사는데 흑암이 안 꺾여요. 흑암이 안 꺾이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안이 없죠. 불면증 시달리죠. 사람 하나 못 살려요. 그리고 현장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이 사단의 공격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죽일 거다잖아요. 저 어릴 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듯이 제가 뭐 거기 비할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생 살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죽어도 뭐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나를 작품 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거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고 오직 율성 재창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준비하시고 누리게 만들고 사명 감당하고 작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내 문제가 커서 걸려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유 많고 핑계 많고 그 다음에 사연 많은 인생에 대해서 기구한 운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이런 수준 돼버린다고. 사람 못 살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축복이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면 갱신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오히려 답이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기회다는 눈이 열려버리면 이게 삶 집중이고 삶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진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 걸려 있잖아요. 대부분이. 안 걸리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곱게 자라가지고 부모님들 주시는 그 돈 받아서 온실 속에서 그대로 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그건 뭐 되죠? 예수 절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해요. 그러고는 자기는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까 여기까지 됐다. 성공했다라고 착각해요. 성공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공이에요? 저주재앙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전 세계 인간이 전부 다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걸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이 뭡니까? 감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 그래서 영세전에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대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미래요. 과거는 영세전에 감춰져 있고 현재는 나타나셨고 미래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못 만나면은 억울한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일부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요?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 하려고요? 모든 준비를 다해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작품이 되게 하려고. 근데 너무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문제 있고 사건 있고 어려움 있으면 절망하죠.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저는요, 세상 환경이 이래서, 그 다음에 세상이 이래서,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거기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사람은 뭔데요? 되는 사람은 그런 이유 핑계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저는 뭔데요?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요, 진짜, 마음속으로는 막 계속 절벽 앞에서 살았어요, 저는. 절벽 떨어지면 바로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계속 살았다니까요. 단 하루도 안 그런 적 없을 정도면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평안했어요. 답을 처음에 잘못 찾았지. 석가모니에 가서 답 찾으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잘 모를 수 있어도 저는 불교에서 고를 많이 생각했다니까. 인간은 모든 것이 고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까지 생사, 하복이 전부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생로병사가 전부 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고를 합쳐서 팔고라 그래, 팔고. 팔고가 뭐냐? 애증리, 원증에, 구부득고, 오음성고가 나머지 네 가지 고예요. 그럼 여기 뭐냐? 애증리,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증에, 원수를 만나야 되는 고통. 구부득고, 구하는데 못 얻는 고통. 그 다음 오음성고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신체에서 느끼는 그 모든 감각이 다 고통이다 이거예요. 오음이란 게 색소상액식이 오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부 고통이다. 그래서 거기서 108번뇌가 나와요. 이 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치니 눈하고 보는 거하고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36가지 고통이 나오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면 108가지 고통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하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고통이고 느끼는 게 고통이고 이 얘기예요. 나 왔더라고 나하고. 내가 그때 그랬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근데 그걸로 이겨내냐? 더 흑암이 잡혔어. 제가. 왜? 죽고 싶었으니까.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물에 어마어마한, 내가 물을 만났듯이, 단비를 만났듯이 회복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병을 끼고 있지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췄던 비밀. 저에게도 그랬어요. 감췄던 그 과거의 비밀이 이제는 저에게 나타났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저는 믿어요. 이 비밀 없으면요, 전부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이론 가지고 흑암이 안 꺾여요. 다른 건 다 돼도. 비스무리하고 되는데 흑암만 못 꺾어. 흑암이 꺾이면 사람 살리거든요. 저주받고 장받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지 그 사람 살아나는데 그것만 못해. 나는 분명히 살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못해. 저는 불교 믿다가 일로 왔으니까 알죠. 석가모니 흑암 못 꺾어요. 그리스도 흑암 꺾어요. 이 차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거 알면 예수 믿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소유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증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있는데 뭐 문제예요? 이걸 진짜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요, 오히려 디딤돌 돼요. 진짜 깨달으면 그래 됩니다. 디딤돌 되고 징검다리 되고 발판 됩니다. 그 모든 추억이, 그 모든 쓰라림이, 그 모든 아픔이요, 오히려 내 인생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 모든 인생의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24시가 행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자만이, 이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선택된 자만, 택하신 자만이 이거 알아요. 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린다 되죠.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있어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자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대요. 이 남은 자는 복음을 진짜로 아는, 아, 예수님이 흑암 꺾을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 맞구나 깨닫는 남은 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러니까 다 핑계대고 떠나버리고 몰라요. 남은 자 아니에요. 떠난 자가 되지만 우리는 남은 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대요. 예를 들어 지금 500억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억 준다면 어디서요? 저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 여기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500억 준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예배고 뭐고 가겠죠. 저도 갈지도 몰라. 500억 준다는데. 근데 이 자리가 1000억 주는 자리예요. 제대로 알면은. 성령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500억보다 더 귀한 게 여기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500억이 귀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자리예요. 이게 그게 골로새서 2장 9절의 자리라니까요. 사람들 별 관심 없죠. 관심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만 손해 보는 거지. 이게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있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있다. 이것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자, 이 비밀을 아신 택하신 자는 누구죠? 골로새서 1장 19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도록 했대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요? 모든 충만. 모든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물질 충만, 성공 충만, 건강 충만, 모든 충만이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어놨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한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이 거한 분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맨날 부족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저는 히딩크가 돼가지고 아직도 목마르고 부족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에이 자식하고 한 대 만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충만이 거기 다 있다니까요. 이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고, 로마서 11장 8절에 5절에 남은 자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걸 아는 자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돼. 이것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 저는 시편 말씀 통해 가지고 굉장히 힘 얻어요. 아, 예수님이 끝냈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부족하고 생각했던, 내가 막 진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릴 때 늘 고통받으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게 여기 다 들어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이거 깨달아서 몇 기절 안 되잖아요. 4개 기절인데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남은 자인데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는데, 누구냐? 택함받은 남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함받은 남은 자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믿습니다. 믿으세요, 진짜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고 선물로 받은 거고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받으면 오히려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99%가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99%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대단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나머지 1%는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감사와 기도와 나머지 가만히 있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훈련이죠, 단지. 훈련하고 본부 훈련, 우리가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틀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가 주로 어떤 거냐?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야단치려고 그러고 이랬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뭐 같이 가요 이거지. 요즘 설교는 같이 갑시다 이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요. 저도 부족한 거 두성이에요. 같이 가요. 저도 모자라요. 같이 좀 누려요. 우리 모자란데 그거 그냥 만족하고 같이 가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나는데 야단치는 기분 들면 기분 좀 더럽죠. 솔직한 말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내가 땀 흘리고 돈 번 헌금도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야단 맞아 이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야단치고 나면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여기 와서 힘 얻어야지. 그래서 제가 좀 달라진 거예요. 제 자신이. 내가 부끄럽더라고. 너 자격 있냐? 너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주고 힘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고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될 거를 뽑아낸 거지. 제가 해야 될 거 이게 전부 다.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자, 택함받은 남은 자. 우리가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 저도 이거 원하거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막 나무라고 합니까? 자격 없어요, 저. 같이 가면 돼요. 부족한 대로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돼.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 그래서 위로받고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모든 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틀린 거지.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안 해요. 아, 그리스도 따르고 저 따라요. 따로 국밥으로 살아요. 이런 게 문제지. 함께 하잖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데 여기 놀러 오는 분 계세요? 함께 하니까 오셨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증인이고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뭔가를 해야지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그거 틀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 이제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뭘 담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거 골로새서 오늘 1장 29절, 골로새 1장 19절, 2장 9절 우리 읽었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알아야 돼요. 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내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바로 그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대요.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막 오늘 밤에 막 성경을 읽독하고 이래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도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래요. 다 세상 살릴 분들이고 흑암 꺾을 분들이고 현장 살릴 분들이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권세와 능력과 사명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됐다고? 된 거라니까 지금.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항상 되어지리라, 되리라, 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무 공부하고 열심히 하라, 노력하라, 암기하라 이래놓으니까 거기 체질돼 가지고 쏘가서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되어졌어요. 그래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려야 돼요. 누리고 뭐 한다고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순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죠. 누리고, 그 다음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 뭐요? 작품 되면 되는 거예요. 작품도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명 7가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보동식 그러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이 7가지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님, 저는 보호자라고 해주세요. 기록할 때 이랬을까요? 아니면 저를 동역자로 해주세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식주인이라고 써주세요. 가요장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호자구나. 베베는 갱그레아 지방에 베베라는 연세 많은 분이 어머니 같은데 진짜 이게 로마서를 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그 위험한 길이거든요.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분은 보호자야 하고 썼잖아요. 부탁받아서 쓴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뭐라고 해요? 보호자?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흑암 못 꺾는 자 베베 이럴까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도 하나 못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기록할까요?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성령이 기록하시겠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성령이 보증을 설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하나도 못 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스도 비밀을 전혀 몰랐던 사람 누구? 부끄럽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비록 몸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린 사람 누구? 이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갖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 결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좀 바꾸세요. 뭘로 바꿔야 되죠?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 내 존재가 뭔지를 진짜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았다면 이제 비밀입니다. 우리가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됐고 그 비밀 속에서 이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번호가 이상해졌어. 그리고 이거는 동그라미고 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게 이쪽은 이론이에요. 비밀은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으로는 이 안에 다 알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감춰진 비밀이었고 우리는 남은 자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체험돼야 돼.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야 돼. 이게 실제예요. 실제. 실제는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내 하루 24시간 속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비싼 금이 뭐죠? 지금.
지금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매일, 매시, 매사, 이거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니까. 이 속에 모든 성령의 기쁜 것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함이 다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매일, 매시, 매사, 매 순간,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급하게 살았어요. 한참을 모를 때 불안하게 살았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적용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매일 매시 매사 매 순간 지금 오늘 매일 이게 막 너무 좋아. 마치 신장 이식 수술 받고 났을 때 아침 같더라고. 그 아침에 그 전날에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전날 일주일 동안요 계속 울고 다녔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아산병원 입원해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교감 선생님 계셨는데, 강원도 교감 선생님이더라고, 춘천에. 근데 그분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울고 오지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막 계속 울었어요. 소리 내가지고. 왜? 사지를 다 자르고 싶더라고. 이게 몸속에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1시간 1초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모든 수치 정상. 백혈구만 싸우느라고 수치가 높고 나머지는 거의 정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 간역에서 한창 벗어나 있었던 제가 10점 중간에 딱 가 있더라고. 전에는 점수가 없었어요. 5점보다도 더 밖으로 모든 수치가 다 밖으로 나가 있던 제가 전부 다 10점 안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야, 이게 인간이 느끼는 정상적인 상태의 감정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이게. 그거 진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매시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러면 안 돼. 거기 벗어나셔야 돼. 완전 재창조.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구나. 그게 체험되고 누려져야 돼요. 더 이상은 우리가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은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나의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축복. 자, 이 복음을 소유한 자의 축복. 마귀가 뭐만 노리요? 이 축복만 못 누리도록 이것만 계속 공격해요. 이 중에 고통당하는 분 있으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어려움 당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 축복을 사단이 받을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많고 자꾸만 뭔가 어려움이 많고 걸림돌이 많은 사람은요,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큰 거 알기 때문에 불교 신자였던 저를요, 하나님이 딱 집중해가지고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뽑아내서 목사로 세웠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절벽 앞에 하루하루 살았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제 인생,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저를 뽑아냈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깨닫잖아요. 그거 아니면 제가 그럴 겁니다, 믿으면 좋아진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믿으니까 좋습니다 해야지. 제가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제 인생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다니까. 이 축복을 진짜 알기 때문에 사단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랬고 모세도 죽이려고 그랬고 법까지 바꿔서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흑암의 공격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안 전체를 놓고 어려움을 주고 계속 그 속에서 못 벗어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크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라는 이 연약함에 잡혀있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주인된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돼야 돼요. 아, 내가 나에게 너무 잡혔구나.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법을 잘 알고 윤리를 알고 도덕을 잘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은요, 굉장히 어떤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공격해서 너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제한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도록 늪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 되면 돼요. 유일한 그리스도, 재창조하신 그리스도. 그거 잡으면 빠져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유성 재창조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누리게 만드시고 사명 감당하고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는 이론이에요. 이론에 지금 있으면은 네가 해결 안 돼. 이론에 살면은 결국 나에 잡혀. 그게 뭐가 되냐? 실제가 돼야 돼요. 이걸 체험하고 누리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오늘 매일 매시 매사에 이걸 적용해요. 모든 축복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그래. 이것만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에도 적용해야 돼요. 업에. 자, 시편 16편 여기에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산업에도 이거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름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내 업이요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내 업이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신에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업에도 주님이 적용되면 돼요. 내 모든 미래도 주님이 적용하면 돼요.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업에 내 미래 모든 삶에 적용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300% 도전하는 거예요. 300%. 우리가 많은 300% 얘기하지만 이 300% 도전의 내용은 뭐냐? 가장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그게 뭐죠?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뭘까요? 자,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해야 될 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구원받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유성 재창조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100%. 당연한 거 100%.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 100%. 뭡니까? 사람 진짜 살리는데 우리가 중심 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번에 혼자 갑니다. 일본도 혼자 가고 필리핀도 혼자 가요. 제가 가는 거예요. 왜 가죠? 당연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그걸 위해서 전도, 선교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또 헌신도 같이 하고 섬기고 같이 정말로 같이 가고 때로는. 그래서 지금 한 40명씩 같이 가고 지난주도 보니까 그 함께하는 교회는 40명이 같이 갔더라고. 필리핀 가는데. 한 사람당 거기 최소한 150만 원 들어요. 근데도 그거 빚내 갖고도 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본 가고 제가 또 11월 달 되면 미국 가요. 그 다음에 또 유럽도 가요, 나중에. 그럼 그런 데는 경비가 300, 400씩 들어요. 지금 제가 돈을 모으는데 돈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 해주겠죠. 우리가 그런 거면 내가 뭐 모아가지고 뭐 부자 되려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미국에도 16명 같이 갔어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돈이 넘쳐서 그러냐? 아니에요. 진짜 없는 돈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 전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돈에 다 자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죠. 오른쪽 팔, 왼쪽 팔 들어줘야지 가지. 나 혼자 뭐 어떻게 가요. 물론 제가 빚내면 됩니다.
빚내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목회자가? 야, 네가 얼마나 엉터리면 그렇게 빚을 내게 만드냐,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면 어디서 왔냐? 한돌 예비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재정부에서는 지원을 끝까지 잘해주던데, 없는 돈에 해줬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는데 네가 빚내서 했냐? 그럼 성도들은 뭐 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00%를 도전해야 돼. 그러면 그 300% 진짜 뭐냐? 세 번째 300%. 진짜 300%가 뭐냐? 첫째는요, 전문성 300%, 전문성 100%입니다. 내가 사람을 한 명 잡으면 만나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론 이게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를 맡겨주면은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100%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집구석에 앉아서 혼자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냐고요. 자기 혼자 그냥 독방에서 거기서 하면 되겠냐고, 세계복음은 안 돼요. 가야 돼요. 어디로요? 전도 선교 현장으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시스템 100%. 자, 시스템은 뭐가 100%죠?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지속할 시스템. 사람들은 시스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장치, 프로그램 이런 건 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나에 잡히고 늪에 잡히고 내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게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면 되잖아,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 나 해방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에 넣어줘도 자기에 갇혀가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율법에 갇혀가지고 난 못해, 안 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느 사람 돼야 됩니까? 7명의 렘넌트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응답인데, 그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복음에 방해하고 이유되고 핑계대고 복음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주로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상 성공과 물질과 나라는 것이 잡혀 있는, 나, 우상, 성공, 그 중심의 사람들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러죠. 그러니까는 자기 틀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눈을 못 여는 거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초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변화된 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게 언약 잡은 인생으로 바뀐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일로 와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내가 네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바꿔줬잖아요. 별거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홍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뭐 먹고 살지에서 언약을 어떻게 잡지로 바뀐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시스템. 우리는 되는 시스템입니까? 안 되는 시스템입니까? 나한테 맡기면 죽이는 시스템입니까? 살리는 시스템입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이론이 실제가 되는 중간에 계기가 뭐냐? 저한테는 질병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어떤 문제죠. 어떤 사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가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 겪는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갈등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인간에 잡혀 살던 내가 내 욕심과 내 어떤 동기와 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제자로,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된다면 그 인생은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또 야단치는 거 같나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제가 제 자신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진짜로 지금 걸려있는 문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 속에 있다면 그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로 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비록 불교지만은 불경에 강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의 이유가, 하나님은 못 만났지만 나름대로 사람이 사는 깊이는 배웠잖아요. 그래도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그것도 배웠고요.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바뀌니까 제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되면 돼요. 저는 저희가 전에
석가모니가 내 주인 비슷하게 했지만 그걸 그리스도로 바꾸는 바람에 흑암이 꺾였단 말이에요. 뭔가 달라지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이거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우리는 소유자입니다. 어떤 소유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소유자가 돼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비록 예를 들어 노숙자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안 여기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어떤 분이라도 소중하게 여김을 당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증거를 가진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증인. 증인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본 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eye witness라고 그러죠. 눈으로 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뭐냐?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맞구나. 이걸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말고 속지 마시고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 걸 믿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에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는 인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늪 속에서 아버지 절망하고 자살하는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